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여 또 사모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하루 생명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율법을 받는 등 과거 어떠한 사람도 갖지 못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시내산에서의 영광스러움을 뒤로하고 자신의 일이 끝나자 바로 자신이 없는 사이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영광을 뒤로한 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그들에게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증거판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글자도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모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방에도요, 신성하게 여겨진 여러 법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그것들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각각 자신들의 그 경전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사람에 의한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비롯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은요, 오로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진지한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 문자화된 성경이 우리 마음판에도 그대로 새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이 문자화된 그 책으로만 존재하고 우리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상관도리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겠죠. 지식으로 채운 성경이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져야 나도 살고 또 내 주위에 내 이웃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서 진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여기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이 두 돌판을요,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강난의 축제를 즐기는 사악한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극단적인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세의 행위가 단순히 분노를 참지 못하는 무절제한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위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효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죄와 그로 인한 공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그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면요, 그들은 그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전부 다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아마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이미 이 시대에 우리도 죄악으로 인해서요, 전부 하나님의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는 단 1분 1초도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뿐 아니라 영생까지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요, 모세의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에는 두 종류의 분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욕망을 따라 분노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분노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어디까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내 혈기로 인한 분노가 나와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분노는 또 우리가 표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다 덮고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으로 품되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분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앞서서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그 거룩한 분노를 바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관대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경으로 정확하게 잣대를 재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또 죄에 대해서 그냥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러한 또 우리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로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의 요소들을 다 철저히 배격하고 또 단호히 제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상징적 행동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날에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게 되죠. 27절, 28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결코 그러나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범하고도요,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는 것을 그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그 보응을 부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에,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죄를,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예전에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저에게 그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정말 다윗과 같이 막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막 금식하며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살면서 영원히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만큼 제가 잊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일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서 그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살면서 충분히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죄이지만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막 그런 뼈저린 그런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맡고 있는 아이 가운데 도벽이 있는 친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번 발각이 되어서 학교 생활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행히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각서 쓰고 이제 며칠 집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그래서 피해자와 이제 학교 측에서 선처를 베풀어줘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제 꿈에 그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또 도둑질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슈퍼마켓 주인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아이 아직도 저거를 못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음성이요, 마치 그 주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그건 아니나 다를까 역시 꿈 내용대로 아직도 그 도벽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다행히도 그 아이가 저의 그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로는 정말로 이 도둑질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이에게도요, 다시는 도둑질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것이 어쩌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요, 한동안 상당히 몸이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우리는요, 언제나 죄에 대한 이 경계를 늦추거나 죄에 대한 느슨한 태도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마음에 또 새기시고 또 죄악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고 주위의 영혼들에게 이 공의로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을 들고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먼저 내 속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또한 나아가 그 죄악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또 바라되, 또 영혼들은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또 긍휼하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은 사람은 사랑하고 정말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끔찍히도 정말 멀리하고 싫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